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는 자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지난 첫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그 2배에 잔뜩 채우고 이제는 친구들 배까지 잔뜩 채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했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2번째 시간이 또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빈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빈 마음으로 만들자. 예. 우리 마음이 빈 마음으로 만들고 우리의 지식이 빈 지식으로 만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뼈저리게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몇 마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귀가 만들어 온 온갖 종교, 우상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각종 귀신들을 섬기고 몸에다 부적을 붙이고 새해가 다가오면 어디 가서 토종 비결을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결혼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 안 만나 궁합을 보러 가며 무슨 장사를 해야 좋을지 그 점쟁이한테 복채를 갖다 놓고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 물어보았을 겁니다. 결혼 날짜를 돈을 주고 받아내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7월 달에 놓아야 큰 인물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10달이 안 됐는데도 9개월 반 만에 병원을 찾아가서 저항절개를 하면서 의사한테 돈을 주고 몇 날 몇 시에 이 아이를 꺼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신 아닙니까? 온갖 각양각색의 비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사랑을 했는데 연인이 궁합을 보러 가니까 당신들은 결혼하면 3년 안에 죽는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뼈아픈 헤어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온갖 비진리, 우상, 귀신들을 섬겼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지식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라고 해서 어떤 빌딩은 아예 4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파트에서 좋은 가구와 냉장고를 싸게 판매한다고 해서 쫓아갔더니만은 왜 이렇게 좋은 물건이 싼가 물어봤더니만은 이 집이 이혼한 집이라는 겁니다. 이혼한 집의 물건은 재수가 없다고 아무리 싸도 그거 여러분 사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물건 나한테 주면 얼른 사오죠. 이게 온갖 미신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한 비진리가 가득 차
다 있습니다. 제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고침받았을 때 내가 고침받는 것을 뻔히 우리 어머니가 알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불교를 믿었으니까 나도 어머니 따라 절에 가가지고 사람이 만든 장도리로 만든 그 우상단지 앞에 300번, 500번, 1000번도 합하면 아마 5000번도 넘는 절을 했을 거예요. 허리가 부러지게 휘어지게 절을 했어도 거기서는 내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교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치료받아서 목사까지 되고 부흥사까지 되고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잡지 못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왜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고기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라.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분명한 사실이 나옵니다. 아침에 되면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잡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생을 하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해서 베드로의 배를 빈 배로 만드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비린내가 나는 좋지 않는 악취가 나고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거기에는 올라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생선이 한 마리도 없는 그들이 그 전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배를 깨끗이 소지하고 깨끗이 치우고 깨끗하게 준비해 놓았던 그 깨끗한 배에 우리 주님은 올라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빈 배로 만드신 것입니다. 영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축복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네 속에 있는 잡성다리의 비진리들, 네 고집과 아집들, 잘못된 지식들, 네 편견들 이거 다 피우고 그저 순수하고 깨끗하고 빈 마음으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기만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정말 겸손하고 빈 마음으로 오면 우리 주님은 그 배에 가득가득 은혜를 채우시고 능력을 채우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인간이 행할 수 없었던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나병을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시고 여자분 자궁 속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남을 입을 거라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손에 올렸더니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만은 그것을 아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통해서도 병을 치료받아서 건강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 물론 혈류증 여인은 이방인은 아니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르보니가인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빈 마음으로 왔는지 주님이 모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개 같은 취급을 해도 이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자존심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인격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저 주님을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부스레기의 은혜, 유대인이 바쁘다고 받아먹지 않고 시집 갔다고 장가 갔다고 예배 때고 농사 짓는다고 나가버린 주의 은혜를 거부했던 그 부스레기라도 내게 주시면 나는 감지덕지하겠나이다. 그런 빈 마음으로 나오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자녀가 나았노라. 건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수많은 표적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믿음의 법은, 구원의 법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제사함은 구원으로 믿음의 법으로 받는 것인데, 그들은 자존심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서 비지 않았습니다. 알았지만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빈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직도 고집과 아집과 그들의 지식과 명분으로 가득 채워 있었어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거부했던 이 비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자, 여러분 11장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랬잖아요. 엄청난 표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그들은 이 마음에, 그들의 지식 속에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도무지 비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주겠다. 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주겠다.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겠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겠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안 버리는 것입니다. 빈 마음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득가득 자기의 고집과 지식으로 비진리로 가득 채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25절에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자, 보십시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슬기롭다고. 자,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유대인들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들이 마음을 비우고 찾아오는 이방인들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유대 여자지만 특별하게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으로 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입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갖고 오신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갖고 오신 치료가 아닙니까? 이것 안에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것 안에 다 가지고 왔습니까?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주러 왔는데,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으며 자기 조상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모세고, 내가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율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같은 존재들하고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사람은 왜 무시 못합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니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의 혈통이고 우상 숭배하는 혈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니들하고 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그래서 밟지도 않는 거죠. 지나가다가 이방인을 만나면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집에 와서 모욕을 하고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주님의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와 축복의 치료의 은혜를, 위로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은혜를,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이 은혜를 지들이 지혜롭다 하고 슬기 있다 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그런 인간에게는 철저하게 감춰버렸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하고 지식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주 앞에 올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학벌이 어느 정도고 연봉이 얼마고 네가 누구 출신이고 네 조상이 누구고 네 가문이 무슨 뼈다구가 있는 가문이고 네가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네가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연봉이 얼마고 네가 옷을 얼마짜리를 입고 다니고 네가 화장품을 얼마짜리를 쓰고,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 한마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주님은 감동하셔서 이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낮춤을 받고 지근지근 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도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한두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 예배건, 수요 예배건, 철야 예배건, 주일 1부, 2부, 3부, 저녁 예배건 나올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내 마음이 빈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내 감정의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마음껏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 앞에 나오면 놀랍도록 성령을 통해서 무엇 하나를 채워갑니다. 어떨 때는 위로를, 어떨 때는 감격을, 어떨 때는 결단을, 어떨 때는 죄를 버림을, 어떨 때는 소망을, 어떨 때는 믿음을, 어떨 때는 감사를 가득가득 채워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의 감격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값진 것 아닙니까? 오늘도 내게 예배 와서 빈 마음으로만 와서 마음껏 채워져 가라. 우리에게 빈 마음은 참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올 때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고집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어 하는 이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채 있으면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오늘도 교회 올 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제 마음이 이렇게 비었습니다. 채워주세요. 그래, 내가 채우마. 여러분, 성경은요, 이 빈 마음, 빈 배, 빈 그릇, 빈 항아리, 이건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의 생도가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때 엘리사 찾아와가지고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체주가 찾아와서 내 자식을 데리고 가나이다 했을 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빈 그릇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구약 성경 장차 오실 주님과 성령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게 하나 있죠. 자, 사사기 7장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때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저 보십시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했죠. 이날도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늘 빼앗기고 짓밟히고 농사하면 뭐합니까? 다 뺏어가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겠다. 사람들 많이 필요 없으니까 300명만 준비해라. 그런데 그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는데 무기가 뭐였냐면 빙 항아리였고 그 항아리에 감춰놓은 횃불이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깨뜨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서 건지게 하셨죠. 여러분, 이 빈 항아리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을 만들었는데 온갖 잡동사니 지저분한 것들, 우상숭배, 수많은 종교들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은혜 받으려면 주 앞에 나오면 너희가 회개하라. 이 말이 뭐예요? 다 버려라. 빈 마음을 가져라. 오 주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 그릇, 인간은 인간인데 잡동사니를 버린 회개한 사람을 빈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횃불은 뭡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워지면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평범한 삼손이 나귀 뼈다구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짐승을 치고 있는 다윗,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한테도 무시받았고 키도 크지도 않고 얼굴은 시까맣고 겉으로는 볼품이 하나도 없는 다윗. 그러나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고 양이 자기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이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이 비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울 다음으로 40년간을 사용하시고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영광을 40년 동안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내가 빈 마음만 가지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채워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채워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채워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채워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치유를 채워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야곱을 부르실 때 곰 같은 야곱아, 악어 같은 야곱아, 호랑이 사자 같은
야곱아, 그렇게 힘 있는 호칭을 써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이름을 붙였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눈이 어디 붙었는지, 코가 어디 붙었는지, 손과 발이 어디 붙었는지, 어디가 눈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지나가다가 누가 밟으면 아무 힘 없이 반항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게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부르십니다. 지렁이 같은 에노가, 지렁이 같은 홍집사야. 뭔 소리입니까? 네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네가 네 가족을 책임질 수 있고, 네 아들, 딸들을 책임질 수 있고, 네 육체의 병이 안 될 수 있도록 네가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런 것도 모르는 인간이 내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내가 외국어를 6개를 합니다. 내가 카이스트를 다니고 캠브리지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렁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빈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감격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빈 항아리, 빈 배, 빈 그릇으로 나오면 우리 주님 베드로의 배에 가득 채워주었던 것처럼 육의 것과 영의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죽을 때 자식들에게 돈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137년 동안 사는 동안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을 너희들은 경배하라. 나는 죽으나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었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도 집에 조금 있는 돈들, 안전한 직장들, 여러분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는 남편들, 그거 믿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의 햇불이 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빈 마음으로 오시면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여러분을 돌아가게 하셔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지렁입니다. 나는 지렁입니다. 나는 빈배입니다. 나는 빈 항아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